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과 14절의 말씀, 먼저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14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제가 청소년교회 수련회가 끝나고 아직 목이 잠겨서 목이 쉬어서 이렇게 목소리가 이런 점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매일 성경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 두 번에 걸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치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여기서 사용된 마치다라는 말은 비유적인 의미로 성취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1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음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백부장의 병든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간청하는 겁니다. 왜 백부장은 직접 자신이 오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을까? 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추측해보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 장로들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100명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교인 이 백부장은 당시 군대에서 성실함과 지도력을 갖춘 사람만이 발탁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인격과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성품 또한 필요한 자리가 바로 이 백부장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훌륭한 인격과 성품으로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인 장로들이 감동이 되어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와서 간청하는 유대인 장로들, 그들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시는 그때에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보내어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백부장이 자기의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굳이 자기에게 찾아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 불편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직접 찾아뵙는 것도 부담스러운,
존귀한 존재인 예수님이 감히 자신의 집으로, 미천한 자신의 집으로 오시는 것이 죄송스러웠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집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병에 걸려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이 다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첫 번째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동하시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귀에 곡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긴 무리의 행렬이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알고 보니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묘지를 향해 관을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죽은 사람은 그 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은 과부는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발 행동을 한 가지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니 관에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모두가 벙쪄 있고 모두가 당황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의 말씀을 더 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행동에 모두가 당황하는 그때에 죽은 사람이 관을 열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년을 과부에게 돌려보내는 것으로 두 번째 성경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각자 다른 두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7절 말씀과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은 두 치유 사역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고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물이 나뉘라 라고 말씀하시니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됩니다. 즉 말씀으로부터 이 세상은 창조되었고, 회복과 치유의 사역 또한 말씀으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사용한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는 말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힘, 이성적 원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를 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바람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그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진짜 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힘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처럼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기적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때에 회복이, 기적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 순간순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말씀의 응답을 경험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병들었던 백부장의 종이 치유되고 죽었던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 앞에 서서 또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일어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또 넘치도록 부으시는 축복이 모두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우리가 다시 희망을 품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육신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절박함으로 부르짖는 모두의 기도 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고백되어지고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